성경에 누룩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 아마 요즘 우리가 쓰는 누룩이라는 말 또 개념보다는 성경에서는 옛날부터 아마 그들의 삶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줄로 압니다. 누룩이라는 말은 또 효모, 이스트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룩은 원래 밀을 거칠게 갈아 반죽해서 아마 자연 상태의 곰팡이가 그 속에 들어와 발효하게 우리가 하는 말로 띄운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부풀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술을 만들 때에 발효를 시키는 발효제로 술 만드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걸 적당히 잘 넣어야 술이 맛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이걸 적당하게 넣지를 못하고 발효를 잘못 시키면은 술 맛이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없어서 아마 옛날에는 어떤 집에는 이걸 술 대접을 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걸 적게 넣고 술 맛을 없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김치를 잘 발효시킬 때에도 이런 발효제 누룩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빵을 만들 때의 그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지 않고 구운 빵은 국수 만들 때 그 밀가루 그대로 빵을 만들어서 구우면은 딱딱해서 맛도 없고 먹기에도 매우 불편합니다. 누룩 자체는 사람의 삶에서 모든 삶을 매우 풍요롭게 하는 매우 유용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는 누룩의 발효성 그리고 지극히 적은 양이 단시간에 전체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성질 때문에 부패, 죄성, 악한 영향력의 상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성경의 뒷부분인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바울은 2번이나 누룩의 이 악의 전파력에 대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룩이 좋은 뜻으로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적은 누룩이 많은 양의 반죽에 들어가서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세상 전체를 점령하고 변화시킨다는 누룩의 전파력 또 역동성에 대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밀가루 반죽 안에서 누룩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반죽이 다 누룩으로 변화를 받는다. 누룩의 비유의 요점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누룩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성경 이외에 복음 외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은 결국은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되고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된다. 누룩이 일단 들어가서 밀가루 반죽을 다 변화시키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그 밀가루 반죽 전체를 다 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짓 교훈, 이단 사설, 잘못된 어떤 사상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사실 그것만 제거하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교훈을 말합니다. 거짓 교훈이죠. 그리고 그들의 주장한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진리, 중생하는 원리 이런 것과는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삼가라, 경계하라, 우리 믿음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부류가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부류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주전 165년경에 특별히 나라가 부패하고 혼란한 가운데 유대인들은 절망 가운데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모세 율법을 잘 지키고 잘못된 이방 풍습을 물리치고 구별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생겨난 우리의 믿음과 경건을 회복하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이런 자생적인 운동 가운데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스스로 구별되었다. 뭐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된 율법이 말하는 대로 경건과 믿음 생활에 힘쓰는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겠다. 백성을 대표하겠다. 순수한 아주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분파가 되었고 백성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또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교훈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교훈이라 말씀한 이유는 그들의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그들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강요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하는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어떤 구절, 이들이 말하는 율법과 같습니다.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의도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지킨다 하는 의미로 제일 먼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말씀 순서대로 이걸 경건한 유대인들은 통째로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말씀을 외우고 지키는 주된 이유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과시하고 인정을 받기 위함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 자연히 나타나는 외적인 이런 말씀을 지키는 형태는 형식과 외식에 치우쳤습니다. 율법이 세세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기도하는 일, 옷을 입는 방법, 안식일을 지키는 세세한 규례, 안식일에 여러 많은 규례들이 있죠. 성경 말씀에 이걸 세세하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건 지키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안식일 날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고 몇 걸음까지 아니면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불을 켜는 것조차 일이기 때문에 금지를 했다. 세세한 규정입니다. 또 금식의 규정을 지키는 데만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타내 보이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교훈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 복음 사역을
반대를 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그들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잘못을 범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선두에 선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들의 교훈이 어떠했다 하는 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역시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의 시작은 다윗 왕 때에 충성스러운 제사장 사독에서부터 기원을 합니다. 아마 사독의 후손, 제사장들, 사독의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독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매우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제사장 동시에 다윗 왕의 신하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후손들도 일정 기간까지는 매우 경건했습니다. 다윗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에스겔서 44장 15절에 보면은 이들의 이 사독 후손의 믿음과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을 쳤을 때에 사독의 제사장들은 끝까지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성에 대하여 인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시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에는 그렇게 경건한 사독 제사장의, 즉 제사장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무리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변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계급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성전과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을 장악한 집단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불경건한 헤롯 왕과 결탁을 했고 아부했고 그들을 식민지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정부와도 결탁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런 일을 했다. 참 믿기지 어려울 정도로 이런 일에, 즉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읽었고 믿지는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한참 뒤에 이들의 믿음의 행태에 대해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자 뒤에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인과는 정대조되는 그들의 어떤 그 삶의 형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제사장의 무리이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아니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미 유대인 사회에서 비록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들끼리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의 이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합리적인 사고방식 생활을 했고 현세지향적이며 내세를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믿음보다는, 성령의 감동보다는 자기의 이성이 주도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유주의, 즉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만 되지 않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이런 생각.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세에 치중하다 보니 기복주의에 빠졌습니다. 자, 저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두드러진 삶의 형태는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정치적인 나라,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나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생각은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잘 누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은 또 우리 가운데서 허용하면은 믿음과 삶에 심한 해악을 끼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거짓 교훈, 해악을 끼치는 교훈은 어떤 것들이냐? 첫째는 외식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두드러지게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음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몄습니다. 이게 바로 외식이죠. 위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지적대로 속은 탐심과 음란, 술수식이 질투로 가득한 수십 구의 시체가 썩고 있는 그 당시 그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겉은 온갖 외식, 종교행위, 복장, 기도하는 모습, 형식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겉을 꾸미는 목적이 뭡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 이해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겉을 꾸미죠. 교회 올 때 씻고 바르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옷도 골라서 입고 겉을 꾸밉니다. 겉을 꾸미는 목적이 바로 잘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겉을 꾸미는 게 뭐 중요하냐? 나는 있는 그대로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양말도 신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좀, 그죠? 마음에 있는 말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겉만 꾸미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겉을 꾸미고 외식을 하고 그리고 위선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누룩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의 계명은 철저히 지켰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채로 길가에 버려졌는데 앞에서 보면은 제사장 레위인도 이걸 보고 알고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아마 이들의 생각은 내가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인데 수종되는 사람인데 저런 것 만지면은 부정하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과 사랑을 행하지 않는 핑계로 율법 조항을 이렇게 핑계로 이용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행태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정죄는 잘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사랑을 행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보다는 외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들의 교만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거부하고 방해할 정도로 교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즉 남의 것을 거짓말로 빼앗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이렇게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에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적어도 복음서에서 금식이라는 말은 한 끼 굶는 게 아니고 하루 전체를 굶는 것을 한 번 금식한다. 그러니까 1회에 2번 금식한다는 말은 일주일에 이틀을 꼬박 금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자신만만했지만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매우 길게, 매우 신랄하게 그들을 심판을 하고 그들을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매우 단정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은 이들은 지금 개전의 여지도 전혀 없는, 아예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을 철저하게 배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부활, 천사, 영의 존재를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연 그들이 나타내 보이는 삶의 행태는 세상 가운데서 오직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또는 더 많이 얻어서 이걸 누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즐기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완전히 버린 세속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과거 어떤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까? 신실한 사독 제사장들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병들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세속주의는 바로 타락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세속주의자들의 생각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편리하게, 아니 힘들게 뭐 믿음 생활할 필요가 있느냐. 뭐 대표적으로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교회까지 오기 힘드니까 아마 웬만한 교회가 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그대로 전송을 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매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 들었습니다. 자, 혹시 유튜브로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아니하고 그냥 편하게 그거 켜가지고 예배 참여하고 그걸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지금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예배 중간에 냉장고 문 열고 왔다 갔다 음료수 꺼내고, 이게 바로, 아니 뭐 그렇게 어렵게 예배 교회까지 가서 날씨도 더운데 시간 걸려가면서 드릴 필요 있느냐, 집에서 편하게. 아니면은 그 시간에 예배 못 드리면은 뭐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면은 온갖 설교 다 올라와 있는데 그거 들으면 되지. 편리하게, 쉽게, 적당하게. 자,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단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비위 맞추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세속주의자들의,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이라 그랬죠. 오직 예배드리는 1시간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머지 그러면은 167시간은 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예배든 아니면 내 사적인 개인 경건 시간이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 내 믿음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신문, 텔레비전, 유튜브 더 많이 보는 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선거철만 되면은 모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선거철만 되면은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뭡니까? 이거 보고 불교 신자들이 나를 찍어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서 사람들의 눈도장을 받아서 이 땅에서 권력과 부귀 영화를 연장하겠다는 생각 이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속주의자들이 가진 기복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 모습을 보시고 나를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지 이 땅에서의 형통 평안함 이런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함이 바로 그들의 근본 동기, 기복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이 정황과 지금 우리의 정황은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는 양상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대 상황에 맞게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잘못된 누룩, 거짓 가르침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예를 듭니다. 이미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종북 세력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종교는 아편이다. 이 말은 기독교는 마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저는 마약 장사입니다. 그렇죠? 종교는 마약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기독교를 그들의 최대의 적으로 여기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교회 안에서도 옹호하고 두둔하고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도 마귀가 뿌린 가라지들이 있다고. 근데 함부로 구별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 분명히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분명합니다. 또 하나, 한국교회 상당수 신학자 목사들이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동성애는 죄도 아니고 정신적인 병도 아니고 육체적인 병도 아니다. 동성애자의 몸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이게 제가 어제 읽은 기독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감리교 목사의 글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상중하로 쓰여진 긴 글을 쓰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동성애를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수구 보수 기독교인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수구 보수. 근데 왜 그 꼴통은 안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들었죠? 수구 꼴통 보수. 제가 직접 그 퀴어 모임을 대회를 토요일 날 오후에 하기 때문에 제가 바빠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대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도를 봐서 다 아시겠죠. 그런 집회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무리들이 바로 감리교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만 집전하는 이 가운을 입고 집단으로 모여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퀴어 신학, 동성애자 신학 또는 퀴어 영성 이런 말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참 개탄스러운 일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불신자들도 동성애는 짐승들도 하지 않는 짓이다.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나? 거의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상당수 목사, 신학자들이 기독교 사이트에 이런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듯 교묘하게 침투해서 전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미 교회 안에 이단, 거짓 교훈이 누룩처럼 들어와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믿음에 맞지 않는 모든 잘못된 교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누룩과 같은 죄, 부도덕, 세속적인 요소를 제거한 순수한 믿음으로 쓰임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